사랑하는 수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드시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함께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 참 반가웠습니다. 20년 동안 서울 중앙에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생활하면서 20년 전에 저에게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 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때 약하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했을 때에 들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들은 설교를 그 형제는 하는 말이 좌우명처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혼 속 깊숙이 박혀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좋죠. 예배 꼭 그 건물 속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예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적 제사라고 하는 그 뜻도 원문에 보면 정말 이성적 예배 혹은 합리적 예배,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성적인 예배뿐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말 시대를 분별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도 하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 사탄의 전략은 여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런 때 그동안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했지만 가정에서는 어땠는가, 정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 5장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봉독을 해드립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서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리다 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35절에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 아닐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얘기는 2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최고의 경위를 피하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서 가자.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가운데 그 중간에 좀 지체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와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은 지금 회당장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그 딸에게서는 목숨을 뺏는 것이라고 하면 회당자에게서는 그의 모든 꿈을 뺏는 겁니다. 모든 희망을 뺏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정말 노리는 것은 이것이 정말 영적 싸움이라고 볼 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를 몰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36절에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회당자에게 필요한, 회당자에게 지금 하셔야 할 말씀은 뭐예요?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갔다. 뭐 이런 위로, 이걸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마치 적진에서 적군들이 몰려올 때, 이쪽 아군의 세력이 약할 때, 정말 이쪽에 병사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장수가 병사들에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말이야. 나를 믿고 담대해라. 할 수 있는 이런 전쟁에서 장수가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느낌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주저앉을 수 없다.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곳에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그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속에, 또 어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집에 가십니다. 자, 가보니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면 의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혼절한 상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의학적인 해석이죠. 또 죽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를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적용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기적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어도 그 기적을 통해서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마가가 이 본문에서 마가가 달리다굼 하면서 후에 번역을 합니다.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주님께서 쓰셨을까? 왜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 이 말은 아랍어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 본문 말고 아랍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귀가 먹고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향해서도 에바다 이렇게 아랍어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썼을까?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에바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달리다쿰 하는 용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달리다쿰 그리고 에바다 하는 이 아랍어를 그냥 보통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심벌처럼 우리가 한번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 어려움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그 죽음 앞에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 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어느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관계죠. 관계. 우선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 상황과의 관계.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달리다쿰 하면서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이 말을 좀 내가 힘들어질 때 나 자신에게 내가 이 상징적인 심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는 것이죠.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나 일어나야 돼. 달리다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류 소설가가 계셨잖아요. 그분이 오랫동안 결핵성 이 척추 카리에스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미치코에게 갔다 왔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코가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주사를 안 맞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 너 미치코 선생님에게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사를 잘 맞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이 이 미치코 선생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치코를 어떤 분일까? 그래서 무치코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직도 모르세요? 예, 저는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서 그 분을 따라서 그 무치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방에 가니까 그분은 혼자 독방에 계셔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독방에 이 척추 카리에스로 10년 이상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이상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그분. 그런데 전혀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온화함, 평안함, 그 행복함, 그 남에게 뭔가 정말 격려하는 그런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행복감이 그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분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예, 잘 견디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치코가 나한테 말했어. 나 머리가 참 예쁘대. 머리 잘 빗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그 무치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 주눅들어질 때 우리 달리다 굼 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싫어질 때, 사람들이 무서워질 때, 사람들이 답답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언젠가 해봤어요. 내가 과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목회를 하는데 왜 이 목회가 이렇게 정말 목회란 게 뭐냐? 관계인데 도대체 이 관계 몇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수원시 인구가 130만이라고 하는데 130만에 10분의 1만 해도 13만 아닙니까? 10분의 10분의 1을 해도 13,000명이고요. 13,000명에 또 10분의 1을 하면 1,300명이고 1,300명에 10분을 내면 130명이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근데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자꾸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달리다 굼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환경이죠. 환경이 나를 무섭게 만들 때, 무너질 때, 내 마음을 자꾸 움츠러들고 할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달리다 굼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흔들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흔들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힘들어질 때 달리다 굼하십시오. 사람이 힘들어질 때 달리다 굼하십시오. 환경이 힘들어질 때 달리다 굼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 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무너져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달리다 굼하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이때 달리다 굼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달리다 굼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사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광고를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마다 참 식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로 이겨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